아멘. 감사합니다. 참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예배 인도자로 또 설교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부러워하는 자리가 바로 찬양대석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단련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늘 마음속에 있는데 참 제일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16년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은 사람들은 기쁘고 환한 얼굴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혹 얼굴을 대면하여서 인사를 건네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 카드나 아니면 전화 등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눕니다. 저도 카드를 여러 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은 기쁜 날인가요? 좀 더 정확하게 왜 사람들은 성탄절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니까,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축제일이니까, 아니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마음껏 놀고 싶은데 이런 날이 있으니 얼마나 잘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아주 못된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즐기고 노는 날로 보내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보내야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새 생명과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지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아서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곧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지신 그 영광,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진리를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이 나타났다 말씀했는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났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준비해 오신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이 일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으로서 이 큰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께서 찾아오셨는데 기뻐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일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형벌 말고 다른 그 어떤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뻐 뛰놀며 노래하지 않는다면 누가 노래할까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땅에 있는 인생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까지라도 그리고 만물까지라도 함께 노래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던 날 땅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무도 예수님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목자들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늘에서 이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일은 이렇게 땅에 있는 인생들이 입을 열어서 노래하지 않으면, 뛰어 일어나서 기뻐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라도 기뻐하고 하늘에서라도 뛰어 일어나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 크게 기뻐할 거룩한 하나님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기뻐 소리 지르며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이 무슨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돌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크게 뛰며 즐거워할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런 소리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뻐 뛰놀며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일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노래한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침묵하면, 우리가 힘써 노래하고 힘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일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앞부분에 보면 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창조주시다. 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구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앞서 읽은 우리 24절 바로 앞에서 다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 모든 계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또한 교회, 곧 하나님의 사람들, 곧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그 말씀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땅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퍼져갑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모든 세계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교회 가신 하나님의 일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니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를 통해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들어봅시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소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소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소원한다고, 고난받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너무너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캄캄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밖에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니 또 그 일을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일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이만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로 충만한 성탄절, 이런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함께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재밌게 노는 날이지. 성탄절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일이지. 나는 이 성탄절에 즐거워할 게 없어. 이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온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함께 같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힘써 섬기며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노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나서 기뻐 뛰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복된 날, 복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놀랬죠? 목소리가 더 커가지고. 정말 여러분 기쁨을 담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기쁨을 담아서 감격 속에서 복된 성탄절입니다. 함께 같이 서로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이 복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받고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지, 우리가 왜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복된 날 보내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품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의 사원이 그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와 천국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여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